민수기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이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된 지가 10년 됐습니다. 2011년 3월에 착공해가지고 본래 그 가을에 10월, 11월에 완공을 볼 그러한 계획이었는데 그 해에 장마가 엄청 오랫동안 한 3개월 동안 지속돼가지고 공기가 늦어져서 마무리를 겨울에 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12월, 1월, 2월 그러다 보니까 뭐 공사비도 많이 들고 방수 같은 것이 야외 카페나 그 지금 계단 올라가는 그런 데나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공사하는 기간 동안 저희 교회는 지축에 있었으니까 지축에 있던 교회는 스틸하우스입니다. 기초공사하고 H빔 박아서 이렇게 그거는 뭐 한 3개월, 3, 4개월 다 완성했으니까요. 여기는 이제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짓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매일 이제 출근하는 거죠. 제가 지하부터 그래서 옥상까지 뭘 어떻게 했는지 거의 다 압니다. 뭐 어디가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 이런 거 다 다니면서 봤으니까. 이게 겨울에 공사를 해서 이제 그동안 그래도 뭐 꽤 괜찮았는데 몇 번 누수되는 저 야외 카페 거기 누수되는 것 좀 공사도 했지만 10여 년 지나니까 앰프라든지 방송 시스템이라든지 이제 여러 군데에서 좀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가자가 잘 안 되는 거죠. 뭐 쓰면은 자꾸 망가지게 돼 있으니까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고. 지난 명절 연휴 때부터 저 뒤에서 물이 잘못해도 뚝 떨어지는데 이게 한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꽤 넓어졌어요, 반경이. 그래서 뭐 명절 연휴 때 누가 안 오니까 일하러 안 오잖아요. 금요일 날 와서 제가 판단하기는 소방 배관이 요 센터 왼쪽에서 전에 한번 그 용접한 데서 누수돼 가지고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센터 쪽에서 지난달 한번 또 공사를 했고, 근데 또 이번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이거 틀림없이 소방 배관에서 또 그런 거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겠대 와서 점검을 했는데 다 해보니까 소방 배관이 아니라 2층 바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 바닥이 막 크게 금이 같은 게 그걸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소방 배관 아니다. 그러면 뭐냐? 거기 물이 찬 거기 습기 차는 데가 쭉 여기 보일러 배관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일러 배관하는 거 다 봤거든요. 그거. 그래서 보일러 배관이 쭉 가가지고 행정실로 목양실로 찬양대실 중고등부실 아동부실로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딱 꺾여지는 데더라고. 그래서 이게 틀림없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은 보일러 배관은 돋보기 누수라고 와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보일러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래.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건 좀 가겠습니다. 그래도 찾고 가셔야죠. 수도 계량기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수도 계량기 가서 보니까 아무 쓰지도 않는데 조금씩 돌아. 그래서 이제 다 잠그더라고요. 목사 이거 10분 후에 와서 돌면은 이거 수도 누수고요. 안 돌면 다른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10분 와서 딱 되니까 뺑뺑뺑뺑뺑뺑 도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어디서 누수가 지금 된다는 거죠. 냉온수
그러니까 수도에 꼭지에서 올라가면 냉수잖아요. 우리 옥탑에 태양열이 있습니다. 거기서 데워져 가지고 저기 화장실, 세면장 다 이제 공급해 주거든요. 냉온수 관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아, 이게 됐다 그럼.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소방이나 이 보일러 그 점검하러 온 분들은 출장비 그만 드려야지. 한 번 오는데 10만 원이더라고. 그분들은 무조건.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온냉수 누수하는 사람들 인터넷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사한 그분은 가정집만 찾아가지고 해서 이 넓은 걸 잘 모르더라고. 그리고 기본이 300만 원이래, 기본이. 그래서 또 한 군데 했어. 그랬더니 거기는 다 듣더니 자기가 많이 해봤대. 거긴 기본이 또 400만 원이래.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그래서 또 다시 찾아가지고 했더니 자기는 관공서, 교회, 상가 이런 데만 한대. 그러면서 목사님 기본이 100만 원입니다. 거기서 플러스 될 수도 있는데 빨리 하면은 줄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공사하면 월요일날 월요일날 10시에 오겠대. 그래서 오늘 10시에 옵니다. 공사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꾸 관리를 해 나가야 돼. 아무리 좋은 집도 관리 안 하면은 다 폐허가 되고 말아요. 자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돼. 관리 안 하면 망가져요. 금방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귀가 우리 붙잡고 쓰러뜨리는 건 뭐 잠시 잠깐이에요. 관리 안 하면 금방 넘어져요. 이거. 속수무책입니다. 17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팡이 12를 취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제가 어제 주일 설교 모니터해 보니까 민수기 16장에 그 반역하는 게 레위 지파의 자손인데 뭘 엘리 지파라고 해요. 엘리 있지도 않은 엘리 지파가 나와서 이게 뭐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만 이 핀트가 잘못되면 말이 막 크게. 근데 엘리 지파는 없잖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 그다음에 고핫 자손 중에서 고라 일당이 반역한 거니까 그게 그렇게 하시면 돼. 레위 지파 분깃 있어요, 없어요? 레위 분깃이 없습니다. 이게 레위 지파가 지금 주가 되는데 거기에 아론이 속했거든요.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는 회막의 어느 부분에 어느 장소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지성소, 증거궤, 법궤, 언약궤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궤 앞에 두라. 이게 히브리서 9장에 가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증거궤 안에다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궤 안에다가 세 가지 보관해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십계명의 두 돌판. 이게 바로 증거궤 안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잘 그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게만은 지팡이에 싹이 나서 너희들이 왜 원망하느냐. 내가 택한 대제사장인데 그 원망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준 그러한 지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5절
6절과 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같이 읽어요. 레위 집을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아멘. 다른 11지파의 지팡이는 이상 없습니다. 자, 지팡이는 대개 어떤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지팡이는 말려서 껍질을 다 벗긴 다음에 그렇게 지팡이를 만들죠. 지팡이를 그냥 나무에서 금방 베어가지고 만드는 건 없잖아요. 그 등산객들 뭐 그냥 빨리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나 그렇지.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팡이도 다 멋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 거야. 그런데 그 지팡이에서 다른 지팡이는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um이 돋았어요. um이 돋았다는 거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순이 났어요. 순이 난다고 해서 생명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한번 나무를 자세히 보세요. 순이 납니다. 반드시. 싹이 납니다. um이 돋아. um이 돋는 건 눈을 뜨려고 이렇게 반짝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순이 돋습니다. 순은 그것이 싹이 난 것이 쭉 자라나는 게 순이에요. 그게 이제 점점 굵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순에서 반드시 꽃은 어디에서 핀다? 순에서 펴요. 순에서. 왜 여기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는 순서로 돼서 um이 나야 순이 돋고 그 다음에 그 순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꽃에서 뭐가 돼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자, 이거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뭐가 심겨져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생긴다는 건 곧 여기 um이 돋는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생기면 그래서 그것이 성장해야 돼. 성장하는 건 순이 나서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성숙하는 거는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것은 성장해서 성숙해서 꽃이 피는 활짝 꽃이 피는 젊은이들 활짝 꽃 피는 모습 보면 얼마나 예뻐요. 멋있어. 다 예뻐. 이제 그 꽃이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니지 온유와 절제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런 것도 못 깨달았어. 요즘 자꾸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것으로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는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살구나무로 만들어서 했는데 왜 아론의 지팡이만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까?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다르다 달라. 너희 11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본래 살구나무라는 이 나무가 우리 교회도 살구나무 여러 그루 있는데요. 쇠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 쇠케드. 이게 뜻이 살아있다, 깨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살구나무가 영적인 나무야. 그러니까 살아있고 깨어있다, 쇠케드라고. 그런데 다 살아있어도 다른 11지파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
아론의 지파,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만 살아있어. 자, 뭘 말씀하냐? 예수 믿는다고 다 나와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건 좀 이상하네. 그죠? 진짜요, 근데 이거.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가 들어가리라.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막 이거 잡아가지고 다 뺏어버리면 뭐 죽는 거지 뭐. 오늘도 살아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여러분. 음만 돋아가지고 예수 생명은 있는데 그냥 맨날 그 어린애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이지. 순은 나서 조금 자랐는데 가시밭길에 가시덤불에 있는 것 같이 이리저리 세상에 환란 풍파에 이렇게 얹어서 또 자취를 감추고 거기가 끝이야? 그럼 안 돼. 꽃이 펴야지. 활짝 보름달같이 꽃이 펴야지. 보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의 바이러스, 소망의 기쁨의 바이러스를 계속 전해줘야지. 이게 그리스도이냐. 그러면서 열매가 맺어지면 풍성함이 있어. 집사님 이거 드세요. 이거 뜯으시고요. 우리는 먹을 거 너무 많아요. 나누며 은혜도 나누고 베풀고 얼마나 좋아. 아론의 지팡이가 괜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 지파는 내가 다르다.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 모두도 다른 줄 믿습니다. 썩을 나된 하나님의 백성,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 9절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반역이 뭐 한 번, 두 번이라야죠. 그러니까 아예 못하도록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18장 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3절 가게 4절과 4절 레위인은 너와 협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회막, 장막의 일은 어느 지파만 한다? 레위 지파만 합니다. 다른 지파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고유의 직분이에요. 고유의 직책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저들은 먹고 그것만 하면 돼. 일도 안 해. 누가 먹여 살려요? 다른 지파에서 먹여 살려. 뭘로? 11조로. 조금 있으면 또 나옵니다. 그게.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회막은 성막입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의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의인은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고유의 직분이기 때문에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을 소금 언약이라 그래. 소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맛도 내지요. 썩지 않게 방부제 역할도 하지요. 소금 언약이다. 변치 않는 언약이다. 늘 영구적으로 변함없이 그런 언약이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고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11조는 레위 자손들, 레위 지파들을 이렇게 봉양하는, 먹여 살리는 그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11조는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 제사장, 또 모든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다. 그걸 알 수 있게 됩니다. 22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라. 다 설명드렸어요. 이미 24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음.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그 11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라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11조예요, 여러분.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거다. 이거 제사장 레위인은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나는 제사장이니까 11조 안 드려도 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 11조에 11조를 드려라. 저는 이상한 목사님을 한 2년 동안 섬겨봤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 목사님은 아주 특이해. 송구영신 예배 때, 신년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 다 제사장 거다. 인마이 포켓 다 가져가시는 거야. 그 다음에 제사장은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다른 데 갔다가 써도 된다. 11조 안 해.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은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약주도 드셔도 된다. 그래서 어느 게 신방 가면은 거기는 딱 준비가 돼 있어. 한잔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방을 받으면 반드시 봉투를 2개 준비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제사장에게. 그래서 반드시 신방을 가면 봉투가 2개 딱 있어. 하나님마의 포켓,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근데 성도들이요, 전 전도사인데도 2개를 만들어서 전도사한테 주는 성도들도 있어. 권사님들도. 그래서 그 이상한 목사님한테 제가 배울 건 배우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평화롭지가 못해. 맨날 시끄러워. 형님, 장로님이 교회를 건축했는데 형님은 자기가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그리고 동생 목사를 데려다 놨는데 동생 목사님은 목회 철학이 또 그러니까 맨날 형님 장로님하고 동생 목사님하고 부딪혀. 당회를 해도 그렇고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결국은 제가 거기 한 2년 있다가 하나님 또 큰 데로 이렇게 옮겨주셔서 갔는데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비추어 볼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성경적이 아니야.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돼.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그러면 절대로 이단으로 안 빠집니다. 19장 가겠습니다.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쭉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20장에 중요한 문제들이 20장 갑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미리암 사건이 12장에 나오는데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거역해. 하나님이 너만 말씀하냐? 나에게도 말씀한다. 그래서 혼쭐나죠. 문둥병 들고 쫓겨났다가 죽습니다. 미리암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장사됐다. 2절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얼마나 많은 반역하고 배역하고 불순종해서 땅이 갈라져서 죽고 불이 따와 태워 죽고 연병으로 죽고 그런 광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반역하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예요, 육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금방 마귀의 앞잡이 됩니다. 마귀의 도구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서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은요,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될런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러세요. 저는 너무 은혜 받고 시간마다 은혜고 감격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섬김해 보고 교회 보내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 활력소 가지고 직장에 가서도 정말 내가 맡은 거 외에도 다 너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가끔 떠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 정말 이해가 안 간대. 그랬지. 집사님 어디든지 다 있어.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마귀는 노린다. 항상. 마귀는 항상 노린다. 잡아가려고. 근데 마귀는 가면서 그냥 가지 않는다. 다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좋은 말은 하나도 안 해. 마귀가 좋은 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 관리 잘하고 내가 은혜 받고 행복의 바위를 다 붙이면 하나님 필요한 사람은 거기에 있게 하는 거야. 오순절 때 뭐 120명밖에 안 남았대. 120명이 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120명 가지고 하나님이 다 일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많은 제자들 두지 않고 12명 뒀는데 그 중에도 한 명 배반자잖아.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한테도 그랬는데 뭐 남는 사람은 다 은혜 받을 사람은 다 받는 거야. 모두 다 100% 그러면 너무 좋지만 봐 하나님이 계속 예배하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다 다른데 1달란트짜리도 있는 거지. 거기는 양과 염소도 있는 거고 오른쪽 왼쪽도 있는 거고 다 인간이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의 분량은 엄청난 거죠. 저는 오히려 코로나 이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뭐 이런 은혜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우리가 2020 같은 거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남들 예배도 못 드리고 다 집에서 방콕 짓고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예배들 이거 은혜 받고 충만케 하고 뭐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그래서 사람 보면 안 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께만 신뢰하고 나가면 주님이 붙잡고 가시는 거야. 어제 제가 예화했잖아요. 손 펴봐라. 운명선, 생명선, 거기 사업선 다 들었는데 다시 움켜줘 봐라. 딱 치니까 어디에 있냐?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이거. 내 손 안에 있다고 내가 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나? 없지. 하나님이 내 손 딱 붙잡아서 끌고 가시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지. 이게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꽉 쥔 손 꽉 붙잡고 놓치지 마시고 승리케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자, 요 구절을 잘 보셔야 돼.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러면 모세는 반석아 물을 내라.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9절 보세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우선 지팡이를 잡았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도 반역을 하고 모세 내 놈 때문이야. 죽이려고 살리려고 데려왔냐. 광야에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아니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모세가 이 말에 열받았어요. 막 뚜껑이 열리는 그러한 찰나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20장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모세가 지금 행한 거하고 같아야 틀려요? 틀리죠? 달라요? 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지 내 생각을 가미해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다 없이 해버리는 거야. 이게 내가 하는 게 되고 말. 봐요. 여기 왜 우리가 들어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건 또 왜 들어가?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하면 끝나는 건데 그냥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리니까 전의 성경은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왜 여기 우리가야? 예, 아론이 같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으니까 복수.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결국은 누가 물을 낸다는 얘기야 이거. 자기들이 물을 낸다는 거야. 모세와 아론이 무슨 힘이 있어서 물을 내요, 여러분. 반석에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다니까. 여러분, 지혜 주셨어요? 재능 주셨어요? 돈 벌 수 있는 기술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셨어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다만 수종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야. 나는 다만 도구예요, 도구. 여러분, 도구임을 잊으시면 안 돼. 도구가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도구냐, 사단이 사용하는 사탄의 도구냐, 여기에 달라지는 거야. 가룟 유다는 누가 쓰는 도구가 되었어요? 사탄이 쓰는 도구가 된 거야. 모세는 회개하고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지만, 교회 안에도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고 사탄이 쓰는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엎드려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천하의 모세가 이 정도 됐다면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게 될 수 있어. 수십 번.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40년. 특별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하고 40년을 광야길을 인도하는 베테랑. 아니,
온유함이 지면에 모세보다 승한 사람이 없다고 12장 3절에 말씀하는데 그 온유한 모세가 열받고 뚜껑이 열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면은요, 이거 잠시 잠깐이에요. 11절 갑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반석을 쳐야 돼요? 치지 말아야 돼요? 치지 말아야 돼. 뭘로만 하면 돼? 말로만 하면 돼.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지금 열받고 뚜껑이 열린 게 여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뚜껑이 열리고 열을 받으면은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성질 날 때, 열 날 때, 한판 할 때 보세요. 하나님 보여요? 보이면 안 하지, 그거. 이게 마귀의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반석을 지팡이 집어갔다. 치는 거야, 그냥. 내 거기에 있던 내 감정으로. 그것도 2번이나 땅땅.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나? 보세요. 물은 나왔어요. 물 줘야 백성들 먹이니까, 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니까 이 반석은 뭐라? 그리스도라.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명명백백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반석. 이 반석에 대한 시편 78편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엄청난 반석에 대한 생수가 나오는 걸 말씀하기로 하고요. 아무리 열받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살 길이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하의 모세가. 12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딱 못 박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의 실수로. 저는 근데 하나님 앞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 한 번 실수로 이렇게 해서 그걸 막아버린다? 이거는요, 영적인 의미로가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마지막이다, 끝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세 천국의 훈련은 모세로 끝나고 현세 천국의 삶은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다. 율법을 마감하고 이제 은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것을 펼쳐나가기 위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기도 하지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었더라. 자, 22절 갑니다. 22절. 아론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 역시 무리바 사건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27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아론이 죽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직임을 이어받게 됩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더라.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아론은 죽고 아론의 시대는 지나가고 엘르아살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나를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멋있게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하셨어를 간증하고 선포하고 행복의 바이러스를 많이 전파하는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출발하는 월요일에 오늘도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컨트롤하며 다스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